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편한 말씀만 찾아볼 수 없음을 압니다. 아픔을 통해 성장이 있듯 읽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스미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18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했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은 예루살렘의 패망 뒤에 비참함을 묘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이고 에카가 슬프다는 뜻이라는 것은 앞서 개론에서 잘 나눴습니다. 1장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애정과 동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폐허된 도시를 보는 것과 고난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전혀 다르게 다가오겠죠. 파괴된 도시는 재건하면 되지만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는 온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의인화 개인화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보거나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무게감을 다르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주였는데 강제 노역자가 되었다든지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 노역을 바치는 입장이 된 거죠. 친구가 배신했다는 표현, 동맹국의 배신이죠. 아이들도 잡혀가고 또 보물을 팔아서 먹을 것 사지만 다시 비참해진다든지 짓밟히고 함정에 빠지고 멍에를 메고 피를 흘린다든지 불결한 자로 되고 또 출퇴를 들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참 묘사된 이후에 오늘 읽었던 8절, 18절, 20절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나의 반역이 크미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회복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개하는 자들에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이처럼 자기 백성이라도 비참하게 징계하십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목도합니다. 분열되고 이단의 공격들이 원인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러나지는 결과적인 모습일 뿐이고 우리는 나타나 보이는 모습보다 그 이전의 것을 봐야겠죠. 내부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불순종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종교화되어진 데에서, 하나님과의 죽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었는가라고 조심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뭐가 잘못된 줄 모르는 유다 백성처럼 서로 자신들이 잘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며 공동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러한 아픔을 앞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카, 예레미야는요, 이 눈물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겪는 고통은 아니었지만 그는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보잘것없는 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가족 중에 제사장이며 또 내가 속한 지역에, 또 내가 속한 나라의 제사장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눈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눈물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기도 아니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속한 곳에 나는 대표다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의식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악과 자국의 죄악을 동일시했습니다. 보통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너무나 악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예수님 당시 자신이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적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잘못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함께 그 옆에서 울어줄 수 없다면 떨어져 있어도 그런 아픔들,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참 눈물에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눈물에 약해지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한 자로 살아가지만 이런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팀 사역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교제와 동행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며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기뻐하는 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진정 회개의 삶임을 믿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며 내 이웃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